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7장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영이 역력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7장 1절과 2절 말씀을 토대로 율법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율법의 의미. 6장을 마무리하고 7장으로 들어가는데요. 6장의 결론은 죄와 하나님의 은사의 결과 이렇게 했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의 영역 가운데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지옥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예수님과의 연합 가운데에서의 삶, 예수님과의 연합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과의 연합 안에서의 삶은 영생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오직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다. 자, 그래서 철저히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붙드시면 다 붙드는 거예요. 자, 율법의 의미입니다. 오늘 7장 들어가게 되는데요.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유튜브 또 자료 영상으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구조 자체가 5장까지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백성 이걸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8장에서 얘기해요. 8장에서 그래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 구원은 자 이것을 연결시키기 전에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냐? 율법을 폐기해도 된다는 얘기냐? 뭐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폐기론자로 오해를 받고 비난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답변을 합니다. 6장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믿음의 백성들은 바로 세 사람이다. 세 사람이고 이 세 사람은 영역이 달라진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만이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고는 절대로 율법, 하나님의 도덕적인 요구를 지킬 수 없다. 이거를 쭉 얘기해요. 그리고 딱 결론을 맺고 7장에 다시 자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고 한계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 7장 전체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7장 전체의 주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기능과 한계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세 사람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율법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이걸 답변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으로부터 자유 이러니까 이게 또 이제 오해를 하고 혼란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뜻이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뜻은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율법의 기능, 율법. 자, 그러니까 행위 구원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요구를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율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타락한 본성, 원죄로부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요구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묶여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야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율법의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간 자들이 이제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전후 관계인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덕적인 요구, 율법은
오직 예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 세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렇게 저렇게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로마서 7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자, 율법의 의미 첫 번째로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장한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는데 무슨 법이 적용되단 말이에요. 사람 죽어버리면 빚도 안 갚아요. 끝나버릴 거예요. 이제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장한다.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장한다. 이 뜻은 자,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주관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주장을 했고 율법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관계입니다. 자, 이 주관하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통치하다. 율법이 통치했어요. 율법이. 자, 그러니까 참된 주인이에요. 실체.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참된 실체가 오기 전 그림자가 주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법이라든지 의식법 같은 거. 예수님 우리가 레위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다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다 그림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실체가 예수님께서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이 제사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의식법을 지키고 십일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절기를 지켜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릴 때 구약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 찬양하면서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절기의 의미를 알고 절기가 예수님이었구나. 다 예수님이 6월절부터 마지막 장막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렇게 예수님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그나마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덕적인 요구를 이것이 도덕적인 요구라고 말할 수 있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몽학선생. 지금은 초등교사 이렇게 바꿔놨어요. 개혁성경에서 몽학선생 잘 안 쓴단 말이에요. 표현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한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초등학교 선생. 그래서 이제 인도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몽학선생이 되어서 율법의 역할은 그것이다. 기능은 자, 율법의 의미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만 주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율법의 의미 두 번째로 남편 있는 여인은 남편 생전에 그 법에 매인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매이는 거예요. 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자, 2절 초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아멘. 남편 있는 여인은 남편 생전에 남편에게 매이는 거예요. 그 법에 매인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 시대는 율법에 매인 거예요. 율법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매인다라고 하는 뜻은 자, 묶다, 그 다음에 조이다, 그 다음에 동이다 이런 뜻이에요. 매인바되다. 자, 로마서 3장 19절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 기준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자, 좌절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율법은 그렇게 우리가 범죄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우리가 심판 아래 갇혔다라고 하는 사실, 이제 지옥 가는구나, 하나님 심판받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 율법의 의미는 거기까지다.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만 주관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는 율법에 매여 있었다. 자, 세 번째는요. 율법은 세 번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난다. 해방된다. 자,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아멘.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자, 여기서 이제 율법에서 해방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그렇지 안 지켜도 되는구만.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이게 또 극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야, 이게, 이게 그 구원파 쪽으로 오해할 수 있게 써졌구나.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자, 벗어났느니라 이것들이 뭐냐면 허무케 하다, 그 다음에 쓸모없게 하다,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율법의 정죄는 무효해버린 거예요. 정죄.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자, 그래서 다시요. 이 말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율법을 폐기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또 처음으로 들어가서 6장을 또 연관되면서, 자,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 6장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역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연합 가운데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역 가운데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로부터 무효케 되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연합 아래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율법을 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도덕적 요구를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6장처럼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연합됨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요구,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지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도덕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 예수님과 연합된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인 거예요. 삶의 방식이에요. 그게 예수님과 연합된 백성, 예수님과 결혼한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도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이걸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쁨으로, 자, 예수님 구원받은 백성이 이걸 깨달았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 깨달은 사람이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더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아간다. 이 전후관계가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이게 이제 여기서 길을 잃어버려요. 이것이 막 주일날 주일 성수 시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막 11조 내는 것이 그렇게 아깝고, 이게 여기서 아직 지금 해결이 안 됐어요. 이게 그런 것입니다. 자, 6장과 7장에 대해서 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율법의 의미는,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만 주관합니다. 두 번째, 구약시대는 율법에 매여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율법에서부터 해방된다. 율법의 행위권으로부터 해방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완전히 영역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6장과 7장 사이에서 귀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